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을 봅니다. 6장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보고 또 월요일날 나머지 부분을 다 볼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성전이 완공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했겠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죠. 그리고 언약궤가 다 옮겨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고 야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외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제사장들과 또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악기와 함께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집,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했고 제사장들이 서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란 표현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란 의미를 가지고 이어집니다. 자, 이런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1절 2절 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이 웅장한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죠. 자, 이 선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상 어떤 분들은 저도 좀 그런 거하긴 한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고 또 조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샤이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선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목사와 세례받는 사람 단 둘이 만나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예배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주고요. 그 세례 받은 것을 교인들이 함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격상 좀 이렇게 샤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3절.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본문 읽고 뒷부분에 좀 설명할 생각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었으니 주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고요. 언약궤까지 다 옮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는 10절에도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건축을 주도한 사람인 솔로몬 자신이지만 자신은 이 일에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신은 사람으로서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불과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에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성전에 이렇게 건축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5절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안에 답이 나와요.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시든 성전을 짓겠다고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였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든 선택하신 적이 없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선택한 적이 없지만 나는 이제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곳, 성전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요 어떤 도시도 다른 누구도 선택하신 적이 없지만 예루살렘과 다윗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직접 막 쌓고 성전에 막 건축도 직접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던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신 거죠. 그리고 그 건축을 실제적으로 짓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냐?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오늘 연설에서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이 집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솔로몬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진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